빌립보서 3장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메시지 성경이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은 십자가를 짊어진 백성에게 주어진 복, 즉 하늘 시민권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교재를 따라 공부를 하시면 문단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설명하고 그 제목들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성경 개론이나 아니면 성경 핸드북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이제 다 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단락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립보서 3장의 요약식 개요 혹은 그냥 개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정말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몇 구절을 잡아내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적어 보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3장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개인의 명예가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그냥 지고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피 흘리는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힘으로는 영예를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힘으로 절대 영예를 할 수 없다. 이것이 1절로 3절까지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한테 기뻐하라고 여러 번 요청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본받아서, 나를 모범 삼아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을 이루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육체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으로는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래서 영의 생각만을 한다면 그 영은 성령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만을 한다면 결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육체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안전하죠. 성경의 가장 큰 진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모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간질시키고 얼마나 가십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학설들, 거짓 교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히려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개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개념화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들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 일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아주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무슨 낙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하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쁘게 넘치는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형으로서의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 이력서는 아주 대단하죠. 일반적인 유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었잖아요. 예, 귀족 족파로 말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언약을 유지한 지파예요. 베냐민 유다가 남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남유다로.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까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도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어쨌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삐까번쩍한 육체 이력서를 똥으로 해야겠다, 배설물로 해야겠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표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종교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교회 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사도를 본받으면 바른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 교사나 거짓 교사나 모두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 몰라요. 다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울 사도는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자이며 먹는 것을 위해서, 즉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말해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마치 바른 목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복음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셔서 영 분별의 은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양식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거의 마약 중독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먹는 거죠. 종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중독에 빠지면 결국 나중에 죽죠.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 되면 영광의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